교성도 축복합시다. 예배할 때 영적인 힘이 공급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공급됩니다. 예, 우리 밖에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좀 꺼줘도 될 것 같아요. 좀 꺼주세요. 좀 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예배할 때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이 밤도 주님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족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게 하셔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창조적인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오늘이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예, 빌립보서 주제는 한마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된가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서신을 보는데 장소가 로마 감옥입니다. 환경을 본다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4장 5절 6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은 내가 선택이에요. 수많은 환경들이 전개되고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슬픔을 선택할 거냐.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우리는 자꾸 남 핑계를 대는데요, 선택은 내가 했어요. 전부 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선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도 지금 현재의 어려움도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끝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고백합시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아마 오늘 밤에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좀 그렇게 사신 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0%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꽤 긴 시간을 올해 지금 강의를 했는데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주님의 그 분부를, 왜 그렇게 주님은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기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가까이 별로 안 가고 싶어. 그래서 만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거든, 내가 기쁘게 안 살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을 자신을 성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보니까 기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내가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양식과 비와 같이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다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간곡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으면 주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습관을 만들어요.
부정적인 습관은 그 사람 운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결국 보니까 자기 말한 대로, 부정적인 말한 대로 삽니다. 여러분,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이 부정이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요, 그냥 5분만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를 딱 하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 그 사람 어휘, 이거 몇 마디만 들어봐도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열면 과거 상처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입 열어보면 너무너무 예수 믿는데 모든 내용은 세속적이야.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주일날 영화 봤잖아요. 세상에. 그들 성경 몇 자 읽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에 7장씩 읽어도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오늘 찬양을 혁명적으로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동무들 혁명적으로 하자고요. 네. 야, 참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산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찬양을 마음껏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성경을 제가 밤 1~2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1년 1독이 아니라 몇 독을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 나 잘했죠. 나는 그걸 보면서 목사인 나는 맞춰놓고 하나님 정말 나는 잘했다고, 하나님 나 잘했죠라고 물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나는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꼭 그 영화 마지막이 국제시장 영화 마지막하고 똑같더만요. 거기서도 아버지 나 잘했죠.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모습에 굉장히 나는 그 국제시장 영화에서 눈물이 나는데, 이 박시호가 마지막 하나님 나 잘했죠 하는데 너무나 뭉클해지면서 목사인 나는 하나님께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잘하려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열심히는 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못 물을 것 같아요. 또 너무 또 우리도 물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보면 다 힘 빠져가지고 뭐 어차피 못 물을까 하지 말자,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 복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을 때 힘써 예배하십시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는 경배의 대상이다. 인생은 이걸 모르거나 바꾸거나 안 하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장 2절에 뭐가 와요? 혼돈이 와요. 혼돈. 인생이 혼돈해요. 이걸 돈으로 바꿨든 사상으로 바꿨든 하기 싫어서 안 했든 다른 종교를 하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공허가 와요.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흑암이 덮여요. 삶이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창조적인 일들이 나죠. 창조의 일들이 나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재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전에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장 2절에 뭐 해야 돼요? 안식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예배자.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와서 여기에서 예배하는데 무슨 일이냐? 영적 힘이 공급됩니다. 예배는 무슨 교제도 아니고 사교 장소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순간에 하늘의 힘이 공급된다. 그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도 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하는 성도와 안 하는 성도는 분명하게 영적 삶이 다를 겁니다. 날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느냐? 우리에게요, 치유의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힘을 주시고 회복에, 이게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경작하는 자, 아바드로 불렀다도 경작.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노동을 해야, 영적 노동을 해야 행복합니다. 영적 노동을 안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 영적인 노동을 해야 내가 행복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그냥 와서 앉아는 있지만 자기 삶에 영적인 경작이 안 일어난다.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개인 삶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묵상글에 출애굽기는 신약 중에 신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30년 노예생활 했던 것들이 40년 광야길 가는 거는요,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그래서 오늘 이거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들은요, 철저하게 공동체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언제 그들이 군대입니까? 그들은 노예지. 노예는 특징, 절대 총칼을 안 줍니다, 노예한테는. 왜? 만일에 그들에게 총칼을 공급해버리면요, 반란이 일으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노예는 절대로 총칼을 못 갖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를 말하느냐? 물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을 말하는 건데,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 딱 도달하면서부터 이들은 완전히 군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자, 12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 사방 딱 해가지고요, 완전히 질서정연한 군대 조직을 딱 맞춰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요, 자, 낮에 구름기둥 출발해. 그러면 일제히 가야 되는 거예요. 호루라기 불 것도 없어. 왜? 300만 400만 하는데 어떻게 호루라기 가져야 되겠어? 호루라기도 없지만. 그러니까 구름이 딱 뜨면 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일제히 멈춰야 돼. 밤에 불기둥 뜨면 자다가 다 가야 돼요. 완전 군인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성막을 섬길 때 이제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아론의 지파 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예배는 군대 조직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군대 조직이다. 바로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들을 말하는 것은 그 예배, 그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군대 조직보다 더 이 정렬되어 있는. 그래서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요, 완전 여호와의 대군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교회는 공동체예요. 또 공동체는요, 성막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성막에 일하는 사람들 똑같이 아바드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바드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힘들어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따라합시다. 영적인 큰 기쁨을 얻게 된다. 성도들이 그걸 맛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성장해 가야 돼요. 오늘 김희재 전사님하고 정금장 목사님, 이금림 집사님 신방 다녀오셨잖아요. 신방 갔다 오니까 어때요? 기분 나빠요? 네? 멀리 뭐 1시간씩 가서 신방하고 그러지만요, 기분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노동할 때 행복해진다. 성도들이 영적인 노동, 오늘날 전부 다 영상 안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이상을 한다. 안 행복합니다. 갈급하니까 간신히 그라도 붙잡고 있는 거지만요,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영적인 거룩한 노동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존재. 자, 창세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라는 말은요, 창조의 시작도 되지만 문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라는 말은 시작의 책이에요. 다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문제의 시작, 창조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시작도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만들었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근데 인간은 왜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는 선악을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왔어? 인간의 배후에 사단 마귀가 존재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온 거야?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문제가 왔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 수치심, 열등감.
그래서 사람들은 열등감 감추려고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수치심 가리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두려움 가리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못 배움에 대한 수치심, 열등감. 그래서 제일 인간에게 무서운 건 수치심과 열등감이에요. 이건요 굉장히 뿌리 깊은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를 덮으심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갈등, 관계의 갈등, 서로 핑계대고. 인간이 제일 아픈 게 뭡니까? 관계의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안의 문제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전에 가정제도는요, 가정제도는 서로가 돕는 배필의 역할이지 다스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6절의 사건은 그때부터 깨진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준, 자, 죄를 범함으로 가정이 깨졌을 때 모형이 어떤 건가 라는 것을 보여준 게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1에 모든 가정제도나 사회제도는 따라합시다. 깨진 질서다. 그게 다 깨진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진 가정의 질서든 우리 정신세계도 깨진 질서거든요. 이게요.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피 흘림으로.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피 흘림은 구약의 피 제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없는 자기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렸느니라.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단번에 거룩한 제사를 따라합시다.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끝내주신 예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입니다. 그걸 우리는 속죄제라. 물론 화목제, 번제 다 됐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값없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너는 가서 이 메시아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그냥 그거 믿고 그 사명 가운데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신가요? 여러분요, 굉장히 성경은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이 어떤 그 기복적인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잘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한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전부 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 도망자의 신세로, 또 요셉은 애굽의 노예의 신세로 전부 다 선교사 갔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세상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입니다. 이걸 신약에 와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까지 읽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요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그걸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죠.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이름을 기록하세요. 이름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바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자를 다 일으켜 세우십시오.
단 한 번도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워 예배 자리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이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올해는 여러분 추상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세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들 이름을 알으세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더 찾아가야 돼요. 때로는 밥도 사주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전도의 원리, 뭐가 열려야? 목구멍 열려야 귓구멍 열린다. 주머니는 절대 안 열고 그러지 말고요. 오늘 추석에 추석이 아니지, 설 돌아오잖아. 여러분 설 돌아오니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말 한 번도 하지 말고요, 선물 보내세요.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거기다 쓰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네, 그렇게 하면서 보내세요. 또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을, 나는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보내세요. 자, 선물 보내실 분만 하면 하세요. 우리 강장님 보내실 거죠? 조금 늦게 하셔서 아이고 안 하실래라 고민했어요. 하세요, 여러분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고받는 거. 한 번도 안 하고, 야 교회 가자. 그 사람도 알아, 네 중심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세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정말 시간을 드리는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느껴지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쓰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요,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예배자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가겠습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 설립합니까? 바울이 설립하죠. 그리고 그때의 교회 설립 당시 주역은 누구였어요? 누디아였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중요한 두 사람의 사역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갈등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 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교회들 중에 책망을 하지 않는 교회가, 또 굉장히 교회 때문에 기쁨을 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울의 애정이 많이 들어있는 서신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기쁘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따라서 기뻐해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바울이 사역할 때 늘 물질로 도와줬던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4장에서는 특히 이 물질을 도와주는 후원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 때문에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뻤어요. 단순하게 물질이 아니, 돈 때문이 아니죠. 첫째는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줬던 이 바울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다른 교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어떤 심지어 대적한 데도 있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기억해준 공동체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요. 또 복음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 로마 감옥에 가 있는데 에바브로티도 같은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그 옥살이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주의 오늘날 똑같습니다. 가끔은 성도들이 저에게도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돈이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 성도가 저를 이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기쁨을 누리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알고 처지를 알고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되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선교사님도 보면 이제 다양한데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런 선교사가 있나 하면 또 그런 거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주의 종들은 그럴 겁니다. 저 역시 그래 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줬거나 팔을 내밀었던 사람들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평생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살아도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자세와 태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런 관계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또 전도자들이 또 선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못하는 이 관계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관계로 어디 가서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11절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이 내가 젊은 날을 살아오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 엄청난 내 신앙의 좌우명같이 좌표 같은 말씀이 됐어요. 물질이 없는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젊은 날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궁핍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데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안다. 바울은 넘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을 누린 적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누린 적이 없어요. 또 감옥 생활이나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 갔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에게 구걸을 하거나 궁핍한 모습으로 남에게 이상한 모습을 주의 종답지 않게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이 말씀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궁핍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또 부유했다가 부유하게 살았다가 또 우리가 궁핍한 처지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원리를 압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온 길이 그들이 부유함을 그들이 만들었나요? 어땠어요? 그들이 소유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훈련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정말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내 인생에 굉장히 깊이 왔던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배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족의 비결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무조건 뭐 휴대폰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뭐 사고 뭐 막말로 난리 지랄을 떨고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돈 많이 생겨도요, 그 사람은 항상 궁핍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익, 인컴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항상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인컴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인컴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아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컴이 많아도 나눌 것이 내게서 없다, 이미 그 사람은 궁핍하고 곤란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요, 맨날 자기들 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아니, 차 사고 나니까 또 내년에 또 집이 또 안 맞아. 그러니까 또 집사. 뭐 그거 붙어겠어요? 핸드백 하나 사고 나니까 옷도 맞아야 되겠고 옷도 해려고 하니까 머리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내중에는 뭐 차도 있어야 되고 차 사고 나니까 집도 평생 안 맞죠. 아무것도 안 맞죠. 그래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셔서 바울처럼 감옥에 가는 비천한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비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죄를 범해서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천막에서 12년 살았는데 한 번도 천막이 부끄럽다. 천막 내가 살고 있을 때요, 세계 각국에서 우리 집에 많은 손님이 왔어. 나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안 부끄러워요, 그런 걸.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물질 줬을 때 내가 사치를 부리고 내 어떤 배를 채우는 일들을 산다. 그건 풍부가 아니죠. 신앙은 가난 속에서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가난해도 여러분요, 너무 가난해도 성도들이 매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는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거는 많이 가졌을 때라고 생각해요. 아주 궁핍할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결핍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이 공급됐다? 오히려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핍한 것도 그렇고요, 너무 부유해진 것도 성도들에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부를 하나님이 주셔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근력이 없어. 조금만 문제 오고 어려움 당하면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이리 가고 저리. 뭐를 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을 왜 노예로 감옥으로 왜 끌고 갑니까? 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왜 끌고 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요, 총리로 세워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마음 단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제에 리더자는 문제에 반응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미 리더자의 탈락입니다. 다윗이 17살에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 두 사람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미 기름 부었어요. 16살짜리. 근데 문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버리면 이 사람은 왕을 쓸 수가 없어. 수십 년을 광야로 내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억울함도 당하고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뿌리 깊은 내면의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스쿨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리더로 세우려고. 이미 리더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가난한 대로 부유한 대로 감정 상한 대로 반응한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족은 필히 그 학교에 하나님 입학시켜요. 그래야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즉 다 도망가 버리죠. 누가 합니까? 내적인 근육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단단하구나. 단단한 사람은 어떤 일도 맡길 수 있어요. 단단하지 못하다. 일을 맡기기 어렵죠. 그래 요셉을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마누라가 자꾸 눈짓했는데 억울하게 이제 감옥까지 가는 거죠. 너무나 억울한 세월을 살잖아요. 깊은 무슨 노예가 정치자입니까?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요 정치를 배워요. 노예 생활하면서 세상 일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되려면요 조직적인 일이 필요해요. 리더자가 되려면 조직적인 일을 관리할 줄 알고 조직적인 일을 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조직이라도. 근데 그게 안 되어진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알았으면
작은 조직 관리, 가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가정 총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모인 데가 살 수 있는 뭔가를 꾸며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스쿨에 하나님 보낸 거죠. 신약이 와서 바울 역시 지금 리더십 스쿨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로마 감옥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규 학교는 뭡니까? 학교가 있어요. 교실이, 교사가 있어요. 학기가 있어요. 그게 정규 학교예요. 비정규 학교, 학위가 없어. 교사가 없어.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훨씬 많이 배워요. 그게 비정규 스쿨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어디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리더 될 수 있는 교육을 어디서 받느냐? 비정규 스쿨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훈련들을 많이 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요. 또 세상적으로도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내 그릇이 될 수 없으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좋은 자리를 주고 싶어도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담아놓으면 쏟아질 건데 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오라 라고 하는 사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쪽박을 깨는 시간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이 어렵냐 부유하다가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버리면 광야길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우울증이 오고 정신문제 오고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길들여 있으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안 계셔봐. 돈 잔뜩 있는데요 온갖 우울증 정신문제 다 와가지고요 공고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인생을요 상황이나 소유에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길들여 주십시오.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럼 바울은 로마 감옥이 바울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겠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런 상황들이. 자 13절 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다. 주어진 형편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던져나 바울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곤란한 데 갔다 나 바울은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뭐 대단한 목사도 아닌데 목사로 쓰면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말씀만 전하는 자로 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참 내 인생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 내려놓음의 훈련들을.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말씀 하나 가지고 말씀만 전하는 자로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위해서요 때때로는 이런 시간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잘 통과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셔서 어제 아침에 나숙기 권사님 목장에 올라오는 글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3장 하루 늦게 읽으시더만요. 3장 하나님이 우리의 우고를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제가 이제 그 구절을 잊어버렸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권사님 목사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쭉 묵상에서 올려놓은 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내가 혼자 중얼거린 것도 응답하세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게 우리 응답하시는지. 지금 여러분이 구했던 게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더디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6절 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느니라. 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나는 옛날에요 바울처럼 살고 싶었어요. 나는 그래서 아마 우리 송영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젊은 날 처녀 사도 바울 되겠다 그러더니 어떻게 그걸 70살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사니?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 돌이켜보니 내가 많이 했어. 그 나는 지금은 절대로 그 말 안 해요. 왜? 바울 바짝 안 합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내가 감히 바울을 그렇게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 너무 부끄러워 내 삶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을까? 수 없는 매맞음과 수 없는 우리가 마게도냐부터 출발해서 바울에 가는 여정 봐보세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쭉 돌 때 바울 죽이겠다는 조직 폭력배가 30명이 따라붙었잖아요. 그리고 유라굴라 그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14일 동안 이 지중해에서 죽을 뻔하았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 교회들은 네가 사도냐 아니냐,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데 얼마나 사도권의 시비가 많았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았어. 그날은 바울의 한 인생이 한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해. 나는 비읍도 나는 바울하고 견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젊은 날은 못 모르고 했어. 감히 내가.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해줬던 거. 목사도 30년, 36년 목회하면서요 다 생생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와 있는 지금 있는 성도들 다 20년, 30년 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목회했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목사가 잊어버리겠어요? 말로다 감사하죠. 말로다 형언할 수 없이. 제가 수혜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맨몸이 됐을 때 과천에 이제 시내로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 그때 나수기 권사님 30대 젊은 적이었어요. IMF가 와가지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하니까 돈 500만 원 나왔다. 집에 갖고 가면 한 달 생활비. 두 부부가 집에 생활비를 쓰지 않고 자기 가져와서 목사님 집 얻은 데 쓰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은 그때부터 어려운 광야길을 갔죠. 그러나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가 늘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한 사람을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얘기뿐만 아니고 제가 우리 김자 전사하고 잘 싸워 성격 둘이 제가 한번 옛날에 젊었을 때 내 얘기 절대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부딪혀요. 힘들어.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일단 의리 있어.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30년 동안 24시간을 동행해주고 지켜줬다는 거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강장로님 예수 믿고 와가지고 내가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윤숙 권사님이 바로 새벽기도 끝나고 항상 제 밥을 해줬어요. 제가 그 뒤에 살고 있을 때, 교회에 살고 있을 때. 왜 목사님에게는 식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성당을 가보니까 성당은 그냥 사제관이 있어 해주는데 목사님 혼자 사는데 해주면 그래 장로님 서서 기다리고 윤숙 권사 그러면서 제 차 운전까지 한 10여 년을 해줬잖아요. 어찌 제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몇 사람은 저기해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혜자 원사님 지금 거의 25년 됐잖아요. 그때부터 와서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더우나 추우나 하여튼 주방의 권력은 문혜자야. 그게 여러분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성도들 일주일만 주방 봉사 시켜보세요. 25년을 그 자리를 지킨다? 안 쉬워요 여러분요.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윤선희 권사님 어쨌든 자녀들하고 와가지고 지금
한 3년 됐나요? 4년. 그러니까 좀 보니까 다 20년이 다. 우리 한경희 전사하면 30년. 95년에 왔으니까 30년이야. 35래 1년째. 청년 때 와가지고 아이들 둘이가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게 생긴. 어느 날 보니까 서로가 나는 전도사님 항상 꼭 싱글 같은 느낌이요. 어느 날 보니까 드럼치고 앉았더라고. 쟤는 언제 나가지고 드럼친 거야. 교회에서 그동안에 30년 동안 어떤 일은 안 받겠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 없이 묵묵하게. 그래 하나님의 가정에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 예. 몇 절 읽었어요? 고난에 동참해줬다. 복음의 시초부터 마교전을 떠날 때까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든 데살로니가 갔을 때든 계속 빌립보 교인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거 끊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예선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예선교회 중직자를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사님이랑 그분들이 올 때 이번에도 지금 장로님들 드리라고 커피 세트들을 갖다 놨어. 내가 힘들어가지고 못 챙겨드려. 나군사님 와서 가져가세요. 예. 뭐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 드리라고. 내가 그래서 돈도 들고 이게 짐이 무거우니 갖고 오지 말라고 내가 맨날 그럽니다. 이제 나이들이 70 넘으면 들고 다니기 힘듭니다. 근데도 그래도 장로님들 얼마나 고맙냐고. 여러분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가끔요 앞으로 이강선에서 와서 정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 잊어버렸나? 아 왜 잊어버려요? 내가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고요. 아프리카 와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잊어버렸을까봐 안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올해는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선교회 그러면 정선자 목사가 뭐 이뻐서 이쁘다 보고 싶다 그러겠어요. 성도들이 행하였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광진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을 지원했죠. 뭐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교회 생각하면 그리운 교회가 되고 보고 싶은 교회가 되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만나고 싶은 성도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한 주의 정정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갈 때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돈들을 줘요. 때로는 내가 성도들 형편 알아. 나는 내 성질이 내가 줘버리는 게 편하지 받는 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받습니다. 왜?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후손이 보고 우리 부모 참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은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쉬운 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선교해야 한다고요. 헌금해라 뭐해라. 우리 올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데 강장로는 옷 다 벗어줘가지고 선교사님 입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벗어주고 갔는데 이제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데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자, 17절 18절 갑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선교비를. 이거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마 빌립보 교회한테는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김의경 목사님이 내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얘기를 대화를 하다가 정 목사님 가끔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거나
목회자를 대우하는 것을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김여 전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선교회 와서 자기는 깜짝 놀란 게 있대요. 어디를 가면 다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사주더래. 딴 데 가면 전부 다 성도들이 목사님 사주는데 예선교회니까 목사님이 사. 당연히 성도들이. 그리고 자기도 어느 날부터 이제 목사님이 당연히 사줄 것처럼 이제 자기도 안 산다는 거지. 그런 내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성도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김은경 목사님한테 늘 그 얘기해. 앞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밥도 사주세요. 제가 요즘은 아무개나 잘 먹습니다. 아셨죠? 요한강가 제일 먼저 사주려 하나 봐.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미래를 이제 목회 미래를 놓고 많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플랜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성도가 복을 못 받겠구나. 내가 편할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청년들 꼭 세배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뭐 오늘날은 뭐 그런 것도 없더만.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와라. 오히려 세배 오면요 제가 세뱃돈 많이 나고 한 200만 원씩 나가. 내가 훨씬 힘들어요. 안 오니까 편하기는 해. 미안하지만. 네. 근데 뭐 세배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선교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바울은 이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단순하게 헌금 물질로 보지 않고요. 향기로운 뭐라?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봤다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은 예배다. 우리는 뭐 찬송가 몇 장, 기도 몇 장, 몇 시가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또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뭐라고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힘에 겹도록 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의. 그래서 헌금은 곧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고 복음 때문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있냐 그건 여러분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금은 열매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 받은 건 맞아? 열매 줘. 이렇게 표현해요. 자, 19절 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한 대로 채울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나 이런 것들은 보면요 우리가 성경 구절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4절, 6절, 7절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 때로는 염려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상상도 안 했던 목사야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면요 전혀 뜻밖의 어떨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통로로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오히려 교회 밖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전혀.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조그만 것 베풀고 더 큰 것들을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고 거둠의 열매에 대해서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있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요 주고받는 법칙이 분명한 데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로 공짜로 안 줍니다.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은혜로 공짜로 안 줍니다. 따라합시다. 주고받음의 법칙. 하나님이 사렙다 가부를 좀 살려줘야 되겠는데, 너무 가난한 시절에 저 아들하고 죽게 생겨서 살려줘야 되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내놓게 만드셨습니까? 내놓게 만들었어요. 먼저 내놓게 만들었어요. 아마 웬만하게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엘리야의 요구를 당방 거절했을 겁니다. 이 미친 영감 아니냐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어디 와서 이러시냐고. 당장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들하고 오늘 죽으려고, 마지막 끼니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밀가루 한 줌 당신에게 먼저 식사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나는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이지만 자식 키워본 여러분 어떠세요? 가능하겠어요? 나온 사람 가능하겠어요? 네? 제가 마지막 돈 다 내라 그러면 안 쉬울 겁니다. 목사인 저도 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부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쌀독에 쌀이 끊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많지 않는 기적이 넘쳐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응을 하면 나는 그렇게 하실 걸 믿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천막쳐놓고 어려움, 그래 설립예배 들으면서부터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진까지 왔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게 부자 한 명도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이요, 나는 앞으로도 하게 하실 걸로 믿어요. 지금 다 교회들 어렵다고, 교회들 폐쇄되고, 뭐 우리 뭐 노예 카톡방에도 보니까요, 뭐 월세 뭐 못 내가지고 이제 사택하고 집 뭐 못 해가지고 이제 뭐 교회 뭐 어떻게 된다면서 이런 카톡들 막 올라와요. 저는 선교하는 거, 이런 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저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로 23절 갑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명령 마치니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죠. 언제든지 바울 서신에서는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처음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에 각각 문안하는 것,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죠. 그 다음에 22절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집안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죠. 이런 소식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런 무난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로다. 신앙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어요. 삶의 지속도 은혜였죠. 인생의 마지막도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 사건과 마지막 인사도 은혜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영화 은혜, 참 그거를 또 그렇게 혁명적으로 부르니까 완전히 그 맛이 완전히 달라지더만요. 그래서 언제 교회에서 그러다 은혜를 그 혁명적으로 한번 불러보자고. 근데 반주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혁명적으로 가능해요? 아코디언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한 번씩 혁명적으로 하면 아주 좋겠어요. 우리도 하늘과학을 위해서 모든 동무들이 혁명적으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칠 때 마지막 인사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나 우리가 마지막 인사할 때, 우리 삶을 마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바울이 평생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눈물 어린 감사를, 은혜를
고백한 것처럼 성도의 삶은 그러한 일에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